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이러한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높이시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시들도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떨어뜨리려고.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야 좀 붙는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붙이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위기와 고통을 그리고 고민을 갈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욱더 강하게 또 굳세게 하시려고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오늘의 미션, 그것은 아들,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란 다 동물을 잡는 것처럼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제사의 종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미션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이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 세상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믿음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시험보다도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통과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어려운 믿음의 시험이다. 오늘의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하고 기쁘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바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7절에서 지금 읽은 19절에 보면 부활을 믿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을 바치더라도 이 아들이 다시 살 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신뢰하고 바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잘 아시니까 두 명의 종들과
이삭과 아브라함 4명이 갔습니다. 3일 길을 갔죠. 중턱에 이르러서 2명의 종들을 거기 머물게 합니다. 머물러 두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즉 아들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절까지는 못 외워도 이 말씀이 몇 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 장 속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을 여러분들이 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저는 여기에 헬라어 이 키를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고민이 찾아옵니다.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뉴스를 보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지진과 함께 덮친 그 해일을 통보했다가 그냥 취소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섬은 큰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마을이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사고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카투사에 다니는 명문 대학생이 21살인가 22살인가 카투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새벽 2시인가 휴가를 나왔는지 음주운전의 차에 치여서 2명의 친구가 어디 떨어졌는데 그 중에 1명의 친구가 뇌사가 되었어요. 검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가.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오지는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앵커하고 통화를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러는데 장애 학교의 엄마입니다. 장애 학교의 엄마인데 이 군대 생활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여기저기 구청에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있고 또 그런 곳도 갑니다. 근데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그 장애우들을 돌보고 수업을 할 때 케어를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CCTV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 밝혀진 것이 뭐냐면 이 공익근무 요원들이 이 장애 학생들을 구타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이 불편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리고 늘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간의 불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눈치를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편하게 자는 날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 학부모의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를 리가 없다. 저도 동의해요. 100%. 근데 그 선생님들까지도 묵인하고 그렇게 두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공익근무 요원이 자수를 했어요. 도저히 이런 사실을 내가 숨길 수가 없다. 먼저 선생님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일이.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내보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가정의 불화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고와 사건들, 내 주위에 즐비하게 있는
이러한 고민하고 갈등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고 시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힘들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오는가?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일 때문에 내가 단련되어지고 좋은 일로 인해서는 내가 강해지지 못하니까 이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삶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잘 오셨습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기뻐하십시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 학생들 참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시온산교회 다닌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험은 가장 어려운, 가장 고난이도의 믿음의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험은 사랑의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자, 오늘 2절, 가까우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네, 2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성경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싸게 주고 사야만이 컴퓨터에 수십만 원 이렇게 사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만이 다운을 시켜야만이 성경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어플을 받으면 성경 찬송,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공짜입니다.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어플을 손쉽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단어 찾기가 있는데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보니까 신구약 성경 557번이 나와요. 한글 번역으로 557번. 이 557번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초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와요. 결과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에서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 주님이 오늘 시험은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마엘이 86세 때 얻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네 아들은 진짜 아들은 이삭이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또 아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던 것이죠. 사랑의 시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 가장 사랑하는 그 퍼스트, 그 첫 번째를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
돈도 아닌 거 안다. 땅도 아닌 거 안다. 내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1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게 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에 사자가 이 사자 아니라는 거 알죠? 네, 괜히 얘기했어요. 여기에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급하게 왔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줄 안다. 이런 얘기죠.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씩 제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도 제끼고 저것도 제껴가고 그 전에 좋아했던 걸 하나씩 더 제껴가는 것, 추월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항상 내 삶에 맨 먼저 1위에 있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알람을 맞춰놓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은 왜 굳이 3일 거리나 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 모리아 땅, 이번 성경 퀴즈회 때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모리아 산도 답이 맞습니다. 근데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산의 이름은 성경에 2곳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인 2절과 역대하 3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지만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모리아산은 원래 나무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굳이 나무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리아산이 즉 그 성전이 아닐 것이다. 성전이 있던 곳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있지만 연관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모리아산, 바로 그것이 오늘 모리아 땅의 모리아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궁금증은 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곳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루도 좀 1시간 정도 떨어지면 집에서 잡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좀 말이 험합니다. 네, 그 뒷뜰에서 논에 갔어도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럴까.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잡아먹는 신은 아니기 때문이지만 괜히 또 그렇게 비춰질까봐 그러셨을지는 모르지만 굳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려서 가야만 했던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받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의 그 예배를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일이라는 기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일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 1분단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3일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나섰지만 3일을 가면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아들을 보낸 지 3일이 됐어요. 울기는 집사람이 울었는데 성격은 어디 못 가는 것 같아요. 집사람은 잘 사는데 저는 하루 종일 아들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저희 3일 동안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수없이 바뀝니다. 마음이 평안했다가도 불안했다가 또 평안했다가. 네.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는데도.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 어떻게 바치지? 그 3일 잔인하지 않아요? 네? 그 아버지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뭐 좋은 일 하러 간다고?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기간을 주어서 그것이 어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뜻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그때 어떤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고민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3일 후에 육체로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미 가면서 하루를 지나 이틀을 지나 3일째 그리고 며칠째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한 번 다짐하며 또 한 번 다짐하고 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리고 사랑의 시험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삭은 선물입니다.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선물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2명의 종들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들 이렇게 4명이 갔습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종들에게 메우게 하고 근데 3일길 가서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 나무를 10대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나왔어요. 오늘 10대에 오늘 이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이삭에게 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오늘 보면 나의 아버지요. 얼마나 친근하고 예뻐요. 그 말 듣기만 해도 나의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기대하지도 않은 질문을 받았을 게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아. 얼마나 친절해요. 나의 아들아. 머리가 쭉 펴서고 등에 이 진땀이 쫙 흘렀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를 드릴 것을 준비를 하고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나무를 놓고 아들을 묶었습니다. 이 바보 아들 좀 보십시오. 이 바보 아들 10대에 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힘도 없는 노인인데 밀어쳐버리면 되는데 너무나 놀래서 그런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아들의 순종. 이때부터
이제 카메라가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갑니다. 이 중요한 드라마일 때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가야 돼요. 어떻게 되나? 그처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 급하게 부르죠. 그리고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야죠. 끊고 다음 이렇게. 네. 근데 끊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끝내야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죽이는 것을 멈추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게 알았다.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숯불에 순양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데려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보다는 더 걸맞는 이름,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이름도 얼마든지 걸 수 있는 단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들을 드리는 그 헌신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 주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양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삶의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험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아직도 공말리 같은 인생이 남아있는데 말씀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요. 여러분 중에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받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